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그날이 아니라 그분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가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틈도 없이 자극적인 뉴스, 또 사람을 솔깃하게 하는 거짓 정보, 또 너무도 과하게 왜곡된 영상들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또 개인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단톡방의 기사, 링크들까지 이 많은 정보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옵니다. 또 제목을 얼마나 어이없게 작성하는지 저도 어떤 배우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또 그 배우 사진이 딱 프로필 사진이 있어서 이 배우가 죽었나? 하고 놀라면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배우가 아니라 배우의 반려견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전해야 될 소식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내 글을, 내 기사를 더 많이 읽고 빠르게 읽고 내 글만 먼저 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또 오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주의를 끌어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때 기록된 것이에요. 처음 편지를 쓰고 나서 걱정스러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변에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컸기 때문이에요. 이 종말론에 대한 혼란으로 어떤 이는 생계를 내려놓고 일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림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작성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날이 거의 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어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어디서 왔냐면 그 근원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라고 했죠. 영과 말과 편지입니다. 이 첫 번째 영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는 푸뉴마토스인데 본문에서는 예언하는 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꼭 거룩한 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의 원형인 이 푸뉴마가 영을 의미하는데 성령이나 악령이나 인간의 지정의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적 실체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어요. 왜냐? 거짓 선지자가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들었다는 말로써 잘못된 해석과 소문을 그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소문에는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반응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배우가 죽었다라는 기사 제목을 보면 기사 내용 읽지도 않고도 벌써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죠. 속담에도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 했고
세 사람만 우겨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간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펼쳐보며 또 신문사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경제적인 견해가 또 있었고, 또 지금은 그런 견해가 전혀 없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갈리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을 따라서 의견을 나누고 찬반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구도들이 강해졌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주는 가르침이나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솔깃해서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끝까지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다가 이것이 마치 내가 원했던 답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시시하죠. 교회 설교는 시시하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은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깨우치려고 하니까 진정한 뜻도 모른 채 우리가 시시하게만 여기고 새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근거 없는 출처 없는 영상들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같은 데서 알려주는 성경 해석이나 강의, 상징적인 메시지, 철학적인 사고나 음모론에 대해서는 쉽게 자극받고 맹신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것들만 계속 검색하면서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출처가 없는 정보로 인해서 또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와 잘못된 해석, 그들만의 오해들로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바울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편지로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바울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받고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멸망의 날이 곧 올 거다, 도적처럼 금방 올 거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누가 썼는지 모를 편지를 받고 이게 바울의 편지인데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잘못된 편지를 그대로 수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받았을 때 자료를 조사해서 보거나 또 논문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때 막연하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지난 실적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표나 수치에 대해, 관련 자료에 대해, 또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야만 전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이 권위를 갖는 서류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관하여서도 무조건 모세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었다고 전부 다 정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모든 교회에 보편적인가? 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이 정경이 구성되어졌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도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유다복음, 바울행전 등이 복음서와 편지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영과 말과 이 편지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시원하게 이해가 됐다라는 이 느낌의 영, 이 감동을 진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그 사람은 늘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라고 그저 들었다는 말, 소문을 복음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기사에 그렇게 떴대 라는 기록,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것들은 내가 재밌게 한번 보고 처음부터 영상을 끝까지 70% 이상의 시간을 관람하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화면을 넘기면서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진리 위에 서라는 겁니다. 자신이 알려준, 자신이 남겨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잘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감정이나 일단 정보에 앞서서 성경 말씀,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경고를 준 것이죠.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결정, 선택, 확신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많은 편의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만 해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자인 아이엔가가 잼 실험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한쪽 진열대에는 24가지의 잼을 놓고 한쪽에는 6가지의 잼을 놓고 구매 비율을 비교했어요. 24가지 잼을 놨을 때는 60%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시식을 했지만 3%만이 구매를 했습니다. 6가지 잼에서는 40%가 시식을 했지만 30%가 구매를 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선택 과잉 효과라고 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흥미는 커지지만 실제 구매는 줄어든다라는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도 많은 선택지 앞에서 결정하기를 어려워하고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결정했을 때 결정 후에도 이게 최선이었을까? 라는 이 후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족감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심리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나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진리 중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진리가 진짜야, 내가 원조야 라고 이렇게 메뉴를 고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다른 존재로는 사람을 끌고 돈을 벌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오직 이 성경의 복음만을 가지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교주들은 다 하얀 정장에 하얀 말, 하얀 구두 신고 나타나잖아요. 빨간 넥타이 메고. 죽으면 그의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후계자가 성령을 전가받아서 새로운 성령 예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런데도 미혹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주가 신인 줄 알고 혹하고 빠져서 재산을 바치고 여성은 자신의 순결을 바치고 집문서의 유산까지 자칭 재림 예수에게 바칩니다. 이제 얼마나 진짜와 가짜를 결정하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지 보이스피싱과 진짜 전화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한국 사회에 큰 물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가정을 버렸어요. 직장을 버렸어요. 재산을 모두 목사에게 바치고 종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2000년으로 넘어올 때는 어땠습니까? 1999년에서 99가 00으로 될 때 이게 2000년인지 1000년인지 100년인지 3000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세상의 모든 전산망이 망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요즘에 그런 책들, 그런 글들, 그런 홍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뭐 10억 자산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동산 부자 될 수 있다. 누구나 주식 부자 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취업 잘할 수 있다. 누구나 대기업 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잘 알잖아요. 주님 오실 날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적처럼 호련히 갑자기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안정감 있게 잘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느낌과 말과 소문이나 출처 없는 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해석하고 궁금증을 풀어내려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자꾸 대입하면서 음모론이나 예언이나 그 불안한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딱 들어맞으니까 너무 재미있죠. 뭐 영화 중에도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일들이 많아요. 천사와 악마, 뭐 옛날에 뭐 다빈치 코드 같은 다양한 것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와 과학이 부딪히며 서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특별한 자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은밀할 수 있어요. 박해 때문에. 예배하는 이들은 소수일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위한 신앙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일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궁금했어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내어놓고 자녀가 부모를 배신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이거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한 전파가 재림의 실제 조건인 겁니다. 근데 전쟁은 이미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인류는 전쟁의 역사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기술의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지진도 기근도 난리 소문도 불법도 사랑이 식어진 것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만 7천 개의 민족 중에서 7,400개 정도의 민족이 아직 복음 미전파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해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3,872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되었는데 전 세계 언어의 48%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어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계속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타지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선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깨어있음을 위한 것이지 날짜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친히 오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 믿고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모든 눈이 그를 보리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제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당당한가? 이게 맞는 거지. 주님이 42일 뒤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하루 놀고 40일 조금 잘 살아보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도 주님 말씀 기준으로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선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의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번 듣고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 앞에서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졌어요. 아담이 잘못 전했을 수도 있죠. 아담이 잘 전했지만 하와가 잘 기억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와가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듣고 전달될 때 소문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자꾸 그렇게 와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들은 그대로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 들었는데 이것이 맞나를 성경에서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싸한 사람, 그냥 그럴싸한 해석, 내가 들어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 안에서 검증했다라는 겁니다.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는 요즘 사회 아니겠습니까? 말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영상이 진실처럼 퍼지는 세상이에요. 유명한 교회나 목사님이 말하면 성경의 권위를 갖습니까? 기독교 언론에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에 흔들리는가? 내 감정이, 내 기준이, 나의 뜻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가? 나의 감동과 느낌이 말씀에도 근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다양한 영과 말과 편지보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와닿았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죠. 주님은 우리를 겁주시려고 나를 정하지 않으시고 도적처럼 오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 오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늘 우리가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믿고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충실히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날이 아니라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그 날에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때가 그날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혼란하지 않습니다. 견고히 말씀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말과 정보와 감정 속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식과 힘과 능력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진리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던 그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잘못된 영과 감정적인 말과 그럴싸한 글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내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어느 날을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날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라 뜨거운 그 하루가 아니라 매일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이든 주님 앞에 언제든 설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